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 좋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우리 속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들도 세월이 흐른 후에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항상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꼭 필요하고 내 인생에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을 잘 만나는 인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헨리 나우엔이 쓴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옷차림이 아니어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자기 부모 형제를 끔찍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책을 가까이 하여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좋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좋고 철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손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좋고, 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헨리 나우엔이 쓴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시를 접하면서 우리 일평생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친구를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친구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까? 그리고 참 꽃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꽃이 시들어 썩어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그 썩은 꽃 곁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꽃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그러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내가 꽃처럼 아름답고 내가 뭔가 나눠줄 수 있고 내게 풍요로울 때 내게 왔다가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를 떠나버리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그 추가 이쪽 저쪽으로 기울여지고 그 가르치는 침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이익이 있을 때는 찾아오고 이익이 없을 때는 떠나버리는, 멀리하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는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가 있는가 하면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산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가 되듯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받아주는 산과 같이 든든한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땅은 여러분 어떤 씨앗이든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과 같은 친구는 누구에게든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친구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늘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를 땅과 같은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꽃과 같은 친구 그리고 저울과 같은 친구는 내게 필요 없지만, 그러나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는 그런 복을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산과 같고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친구가 꼭 필요한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여러분 또한 좋은 친구로 상대에게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골로새서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까지에는 무려 11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이며 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11명의 사람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나왔습니까? 두기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인 에베소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부분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만나서 특별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붙였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살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냈었거든요. 이걸 서신서라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는 누구입니까? 디도는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의 목회자입니다. 그 섬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를
그곳에까지 보냈다. 섬에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섬김의 사람입니다. 주의 종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는 이제 이 서신을 왕래하게 될 때 지금처럼 뭐 우정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인편으로서 편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곳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주었다 그랬어요? 두기고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 근방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잘 가는 히에라폴리, 목화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근방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근방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이 터키의 골로새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긴 반도를 따라서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도보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이 서신을 전할 때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배달 사고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주었는데 가지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안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보다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찢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헌금도 인편에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조금 나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헌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간단 말이지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사자성어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물건을 보면 누구든지 욕심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가다가 도망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선교 헌금을 이제 보낼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머리 무거운 일이었어요. 못 믿을 사람에게는 절대로 서신과 현금을 맡기지 않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두기고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편지를 들고 그 먼 길을 지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두기고를 세 가지 수식어를 동원해 가지고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기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7장 중반절에 보면 첫째,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형제라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 그랬는데, 요 형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아델포스. 사람은 안드로포스라 그러고 형제는 아델포스라 그러는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하면 한 자궁을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직역을 하면 한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면 바울과 두기고가 그렇게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탄생을 통한 한 형제가 되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영적인 탄생을 한 영적인 한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한 일꾼. 에베소에서는 진실한 일꾼 그랬는데,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자, 편지를 가지고 그 먼 길을 가다가도 어디로 새버리지 않는, 그리고 헌금을 들려주어도 그거를 가지고 도망치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용구가 뭐냐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보면 약 146번 정도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안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기고를 섬김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표현해 볼 것 같으면은 일꾼 그리고 종,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꾼과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일꾼이고 주님의 종들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이 먼 길을, 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기고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두기고의 사명, 두기고가 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야 했습니까? 여기 7절 이렇게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또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보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7절에 앞에 나오는 말과 8절에 나오는 말이 같습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식을 지금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는 사도 바울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도 또한 여러 명이 함께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항상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이 것 같으면 대사도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두기고를 보내면서 가서 말해주시오. 나 잘 있다고 말해주시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시오.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시오. 내가 여기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말해주시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보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8절 중반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를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죠.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와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와 이런 쪽에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골로새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히에라폴리로 그리고 또 에베소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지역에 살던 한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살게 되었는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었죠. 그 복음을 받고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 만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영에도 손상이 입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면 그것 때문에 주님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고 계속 한두 번 빠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에 안 나와도 뭐 별로 마음에 어떤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에 나가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고 또 하나의 위로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매우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지요. 주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지요. 그 복음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 안에 신흥, 종교하고 이단들, 사이비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지요. 이러면서 은근히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꾸 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체험이 있어야지, 천사도 만나야지, 그리고 뭐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보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금욕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대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이 이것저것 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제대로 안 읽고 설교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성경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정통적인 복음 위에 말씀에 서지 않으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자꾸 이런저런 소리하고 뭐 꿈에 본 얘기하고 뭐 감정적인 얘기하고 뭐 간증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떠난 어떤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얘기를 하게 되면 막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위로의 사신으로서 거기에 갔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다시 반복적인 설명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형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두기고한테 보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라고 그랬죠. 편지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이제 골로새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또 디도에게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못 됐을 거예요.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한 부의 편지를 보냈겠지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읽게 돼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낭독하든지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개인이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든지, 이런 것을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돌려서 읽는 서신.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원본은 하나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한 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원본을 베껴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쓰는 사람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림없이 이것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걸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카피본입니다. 지금 같으면 복사기에 넣고 대량 복사도 할 수 있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이제 사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두기고가 먼 길을 마다했다면, 험난한 길을 손살에 치고 마다했다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퍼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물은 9절에 나옵니다. 자, 오네시모는 과거를 뉘우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9절 다 함께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두 번째 인물 오네시모입니다. 자,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익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면, 더 깊이 알려면 골로새와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골로새라는 곳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지식도 있고 인자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빌레몬이고, 그런데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지금 여기 나오는 누구인가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옷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쳐가지고
저 로마까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탈주를 한 것이지요. 이때에 여러분, 노예,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하면 재산의 재산 목록 1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갔다? 이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멀리 로마까지, 그 먼 로마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곳에 가 살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객지에 가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만나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는 꼭 만나야 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꼭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 그 말이지요.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이러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이제 보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에 보내는 이유, 그것은 뭐였느냐 그러면 그의 회복과 또한 그를 통하여 자신과 그리고 로마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사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간 죄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여러분이 멈춰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긴 했지만 아직 사람에게는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냈는데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로부터 매장당할 수도 있잖아요. 관가에 누군가가 고발하면 붙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치루어야 할, 사람에게 받아야 할 용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기꺼이 보내는 것입니다. 자, 보낼 때에 이제 그냥 보내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또 보냅니다. 보증서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과거에 당신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이것에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당신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써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빌레몬서가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인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반드시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인이 사면을 해줘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뭘 바치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서로 다툰 일이 떠오르면 그 예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풀고 와서 사화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문제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얘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도해지에 살던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자기 남편이 죽자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허세를 부리면서 돈이 많은 부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주 나쁜 한 사람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요구하게 되는데 제때 그 돈을 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아들이 납치범에 의해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교인들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자기의 상한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삭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남자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속에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교도소에 마지막 면회를 갑니다. 이제 용서해 주려고. 내가 당신 다 용서해 주겠노라. 당신은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하는데 이 아들을 죽인 범인이 성경책을 탁 앞에 놓고 자기도 그곳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이러면서 좀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오게 될 때 주인공 신혜의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인데 당신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왜 용서합니까? 이 논제예요. 이 영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인이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기독교를 또 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모든 죄 용서받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기꺼이 우리는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당사자에게 앞에서까지 너무 우리가 거들먹거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고 용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서 빌레몬을 통하여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동역자들의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누구에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한때는 실수하고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에서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기고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